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0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있고 시간이 되면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지 않으면 30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예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예삼촌께 한 일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와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면서 31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둘이서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25절로 30절 전체를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었는데 다 못할 것 같아서 야곱의 귀향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야곱의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처자식까지도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또 라반이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반이 야곱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소위 거지가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처와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 곁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라반이 품삯을 줄 터이니 말해보라. 지금까지 내가 너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줄 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거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이 지금까지 주지 않았지만 다시 일을 하면 준다고 하니까 양을 돌보는 일에 계속하겠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 삼촌의 양을 돌보는 일에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계약을 맺고 양을 치는데 오늘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이것이 자기의 품삯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라반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부의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거리하는 중에 야곱만 이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도 나는 이런 염소를 원한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는 이런 짐승을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맺은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라반이 아주 중요한 유리한 조건에 야곱과 계약을 합니다.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했는데 라반은 유리하기 때문에 덥석 야곱 말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라반은 자기에게 100% 유익이 될 줄 알고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유전자 변형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이것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끝까지 라반이 발목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이삭과 리브가 엄마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붙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여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장 25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3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주옵소서.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친 후에 이 시간은 14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도 라반에게 품삯을 받지 못해서 무일푼 신세가 됐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의 계약이 마침됩니다.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야곱이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91세였습니다. 91세 14년 동안 일만 죽도록 하지 자기의 몫은 한 푼도 없습니다. 라반이 일만 시키고 주지는 않았습니다. 91세 나이에 무일푼이고 가족은 아내가 4명이고 자녀가 12명, 자기까지 총 17명의 부양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돈은 없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데 돈은 없습니다. 여기 단어와 그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를 보내어 주소서, 나를 보내어,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라흐는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라반에게 자기를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나를 고향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인데, 여기 문법 보니까 강조 능동태로 됐습니다. 그냥 능동태가 아니고 강조 능동태입니다. 이 문법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근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되 자기를 꼭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무릎을 꿇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라고 몸부림을 치는 강조. 그러니까 나 이제 삼촌 집에서 그만 살고 이제 집으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갈래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한 이후 14년이 흘렀어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는데 라반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야곱에게 돈도 주지 않았지만 돌려보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도 91세 된 이 야곱의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법이 강조 능동태라만 된 것이 아니라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자기를 고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령법을 쓴 거예요.
우리 성경만 가지고는 야곱과 라반의 밀고 땡기는 이런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강도 능동태에 명령법을 쓴 거 보니까 이미 욕심 많은 외삼촌이 자기를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내보내지 않을 거야, 계속 나를 이용할지 몰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를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왜냐? 명령법입니다.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국 분들 만나서 교제 나오는 거 보면 거의 2, 3년 안에 우울증이 걸린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재산을 얻고 부양할 가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겠다는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도 필요 없다, 세상 것도 필요 없다, 나는 거지여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찾아 나섰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곱이 고향이 그리워서 보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인생, 우리도 저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장 26절에 보니까 다시 읽읍시다. 내가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여기 내게 주시어 이 말이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탄이라는 단어는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내 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가족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문법이 능동태로 되겠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일한 아내와 자식들을 라반에게 달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이 처자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일하면서 라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명령법을 썼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처자식을 반드시 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명령법을 볼 때.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이 절대로 쳐도 자식들도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법을 상하여하고 계속해서 명령법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야곱을 활용하기를 원했던 외삼촌입니다. 오늘 30장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시어, 이라고 하던 처자를 내게 주, 나로 가게 하소서. 여기 나로 가게 하소서 이 말이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얄라크. 이 말은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의 처자를 주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능동태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여 자기가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처자식을 얻었으니까 나에게 주셔서 나 함께 떠나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시제가 미완료로 됐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처자식을 데리고 바단 아람을 떠나서 내 고향 나의 땅인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시고 자기를 붙잡지 말아 달라. 그래, 내가 떠나더라도 나를 쫓아오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라. 어떻게 할 수 있냐? 미완료예요. 미완료 시제를 보면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반드시 붙잡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삼촌 집을 떠나도록 붙잡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경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을 떠나서 고향 부모님이 계신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떠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고향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정붙여서 살려고 했지만 정을 붙일 수 없었던 것은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이 세상 떠나가면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나의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하루하루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을 사모하여 보내달라고 강청하는데 삼촌 라반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것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끝까지 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보내달라고 명령했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잠깐 머물다 간 나그네 인생뿐이다. 나는 여기 절대로 정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이지 정착할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님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본향이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곤 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많은 고난들이 옵니다. 그 이유는 정 들었던 이곳에 정떼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질병의, 사람의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방향을, 고개를 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누구의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다. 우리 집은 가야 될 처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오늘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나반이 그 얘기를 해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줬어, 이렇게 그 악한 나반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깨달으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게 복을 주신 줄을, 이 말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크의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나반이 야곱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나반이 받다 나라며 살면서 야곱이 자기 집에 오기 전에는 큰 축복을 받지 못하다가 야곱이 들어오면서 여호와께서 큰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해요. 여기 강조 능동태입니다. 야곱 때문에 나반이 직접 체험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야곱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냥 능동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벌어들일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강조 능동태를 사용. 그러니까 강조 능동태를 사용하여 야곱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재산을 얻었다. 네가 오기 전에는 나는 그냥 살았었는데 네가 오고 난 다음에, 네가 오기 전에 아파트가 한 채였는데 지금은 100채로 바뀌었어. 이게 강조 능동태예요. 그냥 능동태는 너 때문에 집 한 채 더 샀다, 고맙다, 요 정도예요. 근데 강조 능동태니까 100채 이상을 산 거야. 엄청난 일이요. 그 복은 나반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 때문에 받았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이 안 된대, 그 말이에요. 여기 문법이 단수로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나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쓱 지나가 버리는 내용인데, 문법 보니까 아주 정연하게, 아주 실감 있게, 아주 통쾌할 정도로 해석을 해놨어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까? 성도는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저 사람 악인이야, 마귀의 자녀야, 저는 불신자야, 저는 불택자야, 그리고 악한 짓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악한, 자기에게 엄청난 손을 14년 동안 일했는데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보복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까? 아니면 망하게 하는 겁니까? 복을 주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맡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망해가는 그 회사에 들어갔더니 그 회사가 번성이 되어지고,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어떠세요? 요셉을 생각하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요셉을 생각하사 보디발의 집에, 불신자 집에 형통케 해주셨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삶도 나 때문에 사장이,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당신이 오고 난 다음부터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게 됐어. 그것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끼치는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등을 쳐가지고 내가 빼먹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불신자인 약한 나반이 너 오기 전에는 나는 엉망이었는데 너 때문에 회사가 살아났어.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준 거야. 우리들도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합니까? 망하게 합니까? 어떠세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십니까? 그리고 옆 사람 물어보세요. 그러십니까? 시작. 헐, 쳐다도 안 봐. 성도님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지독해.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시작. 여기서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너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너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줘서 그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복분이 되십시오.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여기 내가 깨달았단 말이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시. 이 나하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나하시란 말이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점이나 징조를 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점을 치거나 징조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삼촌 나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야다의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점치는 나하시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반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종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자기 집안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재산이 축적되는 걸 보면서 야곱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상 숭배, 어떤 종교적 신앙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교회 나오면서 무당을 따라가서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이사의 길일과 자녀 혼사의 길이를 묻는 것은 나반 같은 신앙입니다.
자녀들의 혼사를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사조팔자 알교에서 자축인묘 진사 오미순이요 수리해가지고 내 아들은 용띠인데 그대 딸은 뭔띠고, 이것을 정말로 불신자들이 하는 짓인데, 칸칸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만나면은 걔는 용띠래, 쟤도 안 맞을 건데,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나는 닭띠요, 집사님 뭔 띠요? 이런 짓을 하든가. 이게 나반의 신앙에서 나온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문법을 볼까요? 강조 능동태를 사용했어요. 나반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이 축적되는 것을 보고 고백한 것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징조를 보고 인정한 것이지, 만약에 눈에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면 여호와라고 고백 자체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기복적 신앙이에요. 뭔가 하나님 믿는데 자기 눈에 보였어, 체험됐어, 물질이 축적이 됐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네, 이러는 거지. 성도가 교회에서 나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신앙일까요? 은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계시네?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하나님 계시네? 가난한 사람이 부욕게 되는 체험을 했어. 하나님 계시네? 여호와께서 주셨네?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심을 체험했어요. 그럼 그동안 한 번도 안 믿었다는 거야. 내가 꼭 사고 싶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샀어. 와, 나 이번에 하나님 계신 걸 확신했어. 이게 나만의 신앙이지. 그때 자기는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복적, 체험적, 보이는 신앙.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혀 믿지 않는. 이런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신앙입니다. 완료로 됐어요. 나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완전하게 깨달았다고 했는데, 자기의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통해 나에게 복 준 거야. 자기 일이 잘 풀리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업이 안 돼. 하나님 어디 있어? 근데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안 됐던 사업이 됐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떠나고 야곱 때문에 주셨던 복을 받지 못하면은 이 나반은 단 한순간도 주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은사체험이 아니야.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부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내 눈에 아무것도,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근거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아프든 안 아프든, 이거 나반 같은 믿음이 없는 체험적 신앙은, 그래서 오순절이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신사도라든가 이런 예수 전도단이라든가 이런 이토컵이라든가 이런 이단 단체들은 거의 무엇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고 막 은사를, 뭔가 육신적인 것이, 그래서
왕의 재정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다고 하면서 이런 체험적 신앙,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다시 3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여기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나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한 수단으로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나반은 참 기가 막힙니다. 14년 동안 한 푼도 주지 않다가 이렇게 지독한 경영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다시 붙잡아서 네가 원하는 다 해주겠다. 그래서 쌍방안에 서로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반이 10번이나 또 거짓말합니다. 속여서 안 줘버려. 찾아볼까요?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느니라. 10번이나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를 금하서 나를 했지 못하게 하셨으며, 와, 대단합니다. 여기서 정하라 이 말이 나카브라는 단어입니다. 나카브, 뚫다, 찌르다 이런 뜻인데요, 나반은 야곱에게 네가 품삯을 원하는 대로 정하라. 히브리어 단어의 나카브를 사용한 것은 저주와 악담에서 사용할 때 나카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좋은 의도로 나카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사용한 것은 야곱이 나반을 떠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행위며 장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야곱을 해유하는 거죠. 야곱은 나반의 이 말에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이 정이 약해져서 다시 주지 않습니다. 여기 문법이 능동태입니다. 나반이 야곱을 향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정하면 자기가 주겠다고 말한 것을 의미하는데 명령법이에요. 나반은 야곱의 마음이 확고부동하여 자기를 떠날 것을 알고 야곱을 달래기 위해서 품삯을 네가 원하는 대로 정하라 이런 거예요. 명령법을 볼 때 야곱이 떠난다는 소리에 나반이 당황하며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한 것이 내포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붙잡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 딱 모면하면 또 속이고, 위기 모면하면 또 속이고, 이게 소시오패스였나 봐. 이 소시오패스 특징은요, 그때 그 위기만 모면하면 또다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계속 반복돼요. 소시오패스는 무서운 거예요. 강조 능동태를 사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무릎을 꿇고 네가 떠나면 나는 저주받아. 너가 나에게 고통을 주겠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유를 원하는데 돌아서면 원점이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지금까지 야곱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고 재산이 많이 축적되었는데 야곱을 놓치면 큰 손해가 날 것이 뻔하다는 것을 나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0장 28절에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뭐하라? 주리라. 준다고 해놓고 순간 위기를 모면하니까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여서 10번을. 이야, 이 근성 안 바뀌나 봐요. 어떤 형사가 그러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 같이 이렇게 20년을 살릴 때 어땠을까? 와, 대단. 아무튼 야곱도 지금 정말 대단해.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말이 나타니라는 단어예요.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나반은 야곱에게 말하여 네가 정한 품삯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문법이 능동태예요. 야곱이 떠날까봐 조바심에 나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했는데 미알려요. 야곱이 정한 품삯은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겠다고 나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답한 거예요. 너는 철저하게 내가 계산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 줄 거야. 또 돌아서서 안 줘버려. 직장 다니는 사람이
경영인을 만나게 되면은 몇 년 동안 월급을 안 줘. 그럼 내일 줄게, 그걸 안 줘버려. 내일 줄게 와, 나만 이렇게 야곱에게 말해놓고 품삯을 계속해서 10번이나 속였다고 합니다. 이 구속사의 관점을 좀 볼까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방과 같은 자는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성도에게 접근해서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속 사람인 영혼을 죽여버리는, 즉 이단 특징이 뭐예요? 모략, 거짓교리. 나방 같은 자죠. 이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단은 끊임없이 거짓교리로 속이고 또 속이고, 모든 교리가 거짓말이야. 신천지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성경 공부하고 설문조사, 상담 등으로 접근해서 미혹하는 전략을 쓰잖아요. 모략전도에 속아서 삶을 허비하고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다락방도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 무시무시한 감맨 사상, 인간이 하나님 된다는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끝까지 속이다가 이번에 들켜가지고 목회자가 100여 명이 이번에 여기는 이단이었습니다, 여기는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이 한국이 세계가 지금 떠들썩났어요. 떠들썩해. 나방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이단자들이 야곱과 같은 순진한 성도들이 접근해서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영혼을 죽이는 이단의 미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간까지 빼주도록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의심하거나 떠나가면은 붙잡고 또 붙잡고 수단과 바보 버리고 또 붙잡습니다. 저주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다가 떠나면은 온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나방 같은 신앙입니다. 이게 이단자들의 모형입니다. 상징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맺으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에 방해자 나반이 끝까지 붙잡고 놔두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향해서 가는데 세상과 사단과 육신의 것들이 붙잡고 방해를 하고 거짓교리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거짓교리로 미혹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의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흔들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처자식과 함께 14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지만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해 부모님이 그리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라반이 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던 것 같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부초 같은 인생인 저희들 세상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않도록 주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거짓교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들이 잘 되든 안 되든, 망하든 흥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물질이 있든 많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거짓 교리에 속아 이단에 빠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가정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아니 악한 불신자 나방 같은 저주스러운 자랄지라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약한 자랄지라도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는 성산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징그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우리 가정이 저주받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소리 듣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붙잡아 십자가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복된 행동, 복된 언어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존귀한 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